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감사라고 이번 주 말씀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종교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만나려고 막 가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내가 갈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가 뭡니까? 당신은 이런 도둑질을 했으므로 절도죄, 그리고 감옥 10년, 징역 10년 이렇게 형을 선고하죠. 그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벌이고, 정죄는 뭐냐면 당신은 절도죄다, 절도범이다 라고 정하는 것이 정죄예요. 그렇죠? 죄가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에 서서 이제 정죄가 되어지면은 이 사람이 뭐 그걸로 뭡니까 집행유예가 나오든 당장 감옥에 가든 안 가든 이 사람의 범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 정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형벌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정죄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가 되냐? 의인으로서 부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이냐 아니냐? 칭의를 받은 나는 죄인이냐 아니냐? 심판관이 칭의를 했으므로 죄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끝난 거예요. 완전히 거기 죄에 대한 혐의가 말소된 겁니다. 그걸 안 하고 또 너는 그래도 용서 받았지만, 재판장은 용서했지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그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리라고 하죠. 같은 죄를 가지고 두 번 형벌을 처할 수 없어요. 근데 이미 무죄 선고가 났는데 그걸 가지고 죄가 또 있다 없다 다시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 완전히 그냥 법원도 아니고 고등법원도 아니고 최고 마지막 법원인 하늘 보좌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상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의 기준은 사람은 행위가 기준이죠. 이걸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그 자기가 한 것보다 더 심하게 막 사람들이 막 조리돌림 하잖아요. 그죠? 그 안 그래도 감옥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더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왜냐 뭐 우리는 우리나라 뭐 법이 너무 솜방망이다 해가지고 더 이제 뭐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원래는 불법입니다. 그죠? 막 이렇게 당신은 감옥 갔다 왔지만 그 정도로는 내 분이 안 풀린다 하고 막 복수하고 이것이 불법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었어요. 칭의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가 됐죠? 100%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도 또 약간 죄인으로 조금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건 느낌이죠. 느낌이지 의인이 된 거예요.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끝난 겁니다. 왜냐? 법이 달라졌다니까요. 내 어떤 느낌이 달라진 게 아니고 정죄함이 없어졌어요. 왜냐? 그전에는 무슨 법이었냐? 사망의 법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해방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뭡니까?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노비가 있었죠. 그 노비 문서가 이제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노비잖아요. 근데 그 노비 문서가 남아 있는데도 지금 그 노비 문서가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그럼 노비가 됩니까? 노비가 돼야 안 돼요? 예전에 그 진품 명품이라는데 이런 분이 나왔어요. 이게 오래된 우리 집에 가보다 이거 한번 감정해달라 해가지고 막 감정 그 하는 전문가들이 막 자세히 막 보고 이 내용을 읽어보고 막 돋보기로 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막 가렸어요.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 나왔냐? 얼마냐? 그때 5천 원인가? 몇만 원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알고 보니까 자기 집안 노비 문서라. 자기 집안 노비 집안이었던 게 다 나왔어. 자, 그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 사람 다시 집에 들어가가지고 노비 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니죠? 노비에 대한 법이 바뀌었어요. 그죠? 더 이상 노비로 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암만 노비 증서 가지고 야 그래 알고 보니까 우리 집 노비였네. 니 빨리 와서 노비해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법이 바뀌었다니까 해방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노비 문서가 있으니까 난 들어가고 노비로서 살겠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계속 따지고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사실 종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 자기들은 그 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계속 노비로 살아야 돼요. 죄의 노예로 그 뭡니까? 사단의 노예로 지옥의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거듭남이 그 할례는 뭘 얘기합니까? 죽고 살아남을 얘기해요. 세례 같은 말이에요. 세례 할례 같은 의미로 준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거듭나는 것,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면 꼭 할례를 하고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막 할례를 행하고, 왜? 너는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된 것이다. 그게 할례니까요. 새로운 백성이 된 것이다. 근데 뭐예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이제 우리는 할례 행할 필요가 없죠. 그게 뭐죠? 그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죠.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사하시고 끝내시고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했어요? 지우시고 했어요. 지우시고 법조문을 지었다니까요. 법조문을 법전을 펼쳐놓고 그 법 이런 법이 적용돼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송사하고 있었던 정죄하고 있었던 그 법조문 몇 조 몇 항을 어떻게 했어요?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법전에서 없어졌는데 그거 갖고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제하여 버리사.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끝낸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적용되던 이 사람이 죄인이다, 이 사람이 범죄했다 라고 말하는 모든 그 법조문을 어떻게 지우시고 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어요. 15절에는 뭐랍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어요. 완전히 끝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유 그래도 나는 죄인이라서 아이고 나는 아직 죄의 그 습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복음 못 누리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내 나쁜 습관이 있는데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약한데요. 그것은 그럼 그건 죄가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내가 답답한 게 하나도 없고 내 나쁜 습관 다 고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죠? 그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자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제일 빨리 회개해야 되죠? 복음 안 누린 거 회개해야 돼요. 제일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은 걸 회개해야 돼요. 그죠? 제일 먼저 뭘 회개해야 되죠? 내가 사람들을 속으로 막 다 죽이고 있었던 거,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느라 했어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게 죄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 때문에 죽습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 보면은 막 다 자식들 다 죽일 것 같죠. 막 율법으로 막 올가매가지고 막 말 안 들으면 가두고 막 맨날 이렇게만 할 것 같은데, 먼저 물론 말을 안 들으면 그럴 수 있겠죠. 막 혼내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먼저 가르치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가르친대요. 잘못을 해서 막 둘이 싸웠어요. 그럼 뭘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럼 화해할게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말 안 되면 그때는 다른 게 나가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전혀 모르고 완전 복음 아닌 거지만 그런 점은 좀 배울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 마약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마약하는 게 복음이에요? 성적인 범죄를 한 사람이 계속 성적 범죄에 빠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도 괜찮다 이래야 돼요?
아니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복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 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을 주려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죄 있는 자 돌 들어서 쳐라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도 죄가 있으니까는 같이 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죠?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한테 계속 가늠해도 괜찮아 이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돌아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그러고 만약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그 여자는 안 그랬겠지만 만약에 또 가늠하고 와고 또 이렇게 또 잡혀왔어. 그럼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실수했습니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또 정죄하지 않으니 뭐 하지 말라고 또 죄를 범하지 마라. 그죠?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실 것을 믿고 마음대로 죄를 범해요? 그럴 수 없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죄 가운데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는데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그 앞에 보면은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계속 거해도 지옥에 가진 않죠. 근데 거기 더 거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새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나의 모든 죄성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제 내 안에 생명이 나를 자꾸 끌고 가서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직 죄의 모습이 남아 있는데요. 그것은 치유받는 과정인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는 물론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우리가 보고는 몰라요. 말하는 거 갖고는 몰라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죠. 그래서 저 사람은 뻔뻔하게 계속 죄를 범하는데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자는 계속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하지 않죠. 거기까지입니다. 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저 사람 구원 못 받았구나. 그렇게까지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왜냐?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한테 없어요. 그죠? 저 사람 그냥 우리는 의문을 갖는 거죠.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계속 죄 가운데 거할까? 그냥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문제는 왜 있습니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가는 것이지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고 죽일 권한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막 판결 마음에 안 들면은 재판장 탄핵시키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은 없습니다. 죄 없는 자 돌들어
치라 이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캠프가 뭡니까? 캠프 뭐 하는 거죠?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적 틀을 깨버리는 게 캠프예요. 그죠? 내가 막 열심히 전도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못 봐요. 그걸 깨는 게 캠프입니다. 옛 틀을 깨는 게 캠프예요. 새 틀을 갖추는 게 캠프입니다. 막 전도하러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이것은 보이는 모습이죠. 그렇게 해봐야 돼요. 초청도 해서 캠프도 하고, 뭐 찾아가서 노방 전도를 해보기도 하고, 캠프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 빛을 비추기 때문에 내게 있는 빛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내 현장에서 그 빛을 확인하는 거예요. 아, 무속인을 만나보니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이렇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아, 저 치유 받아야 될 사람을 만나보니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죠. 이제 나의 현장에서 계속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결국 뭘 발견하는 거냐? 사람을 발견하는 게 캠프예요. 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왜? 병든 사람에게 약을 줘야지 그 약이 어떤 능력인지 보잖아요. 그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현장을 발견하는 거, 캠프. 사람을 발견하는 캠프. 결국에는 무슨 캠프가 되어져야 되느냐? 나를 발견하는 캠프가 되어져야 돼요. 아, 내게 이런 복음을 주셨구나. 나는 연약하지만 내 현장에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이 복음밖에 없구나. 그걸 가지고 세워지는 게 망대입니다. 그거 하는 게 캠프예요. 몇백 명씩 막 영접하고 다락방에 몇 개월 넣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내게 있는 이 빛을 계속 비춰야 되겠구나. 이걸 발견해야 캠프입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전에 모든 정제되어졌던 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거, 나는 전도자가 될 수 없어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걸 깨버리는 게 캠프입니다. 해방되는 게 캠프입니다. 참된 소망을 다시 발견하는 게 캠프예요. 살리고 해방하고 소망을 주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러한 모든 나의 삶에서의 캠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육신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겨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된 사람 어떻게 치유합니까? 마약 중독된 사람 어떻게 치유해요? 암만 깨끗하게 만들어 놔도 피 속에 있는 거 다 없애도 치유 안 됩니다. 왜냐? 뇌에 각인돼 버렸기 때문에. 심지어 심하게 하면 영적으로 완전 각인돼요. 어떻게 빼냅니까 그걸?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의학적인 방법, 그 뭡니까?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이런 거 다 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100% 다 해도 치유는 안 돼요. 뭘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되면 치유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치유됩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에만 치유됩니다. 암만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부산에 그 치유사역원이 지금도 하는지는 제가 뭐 소식을 잘 못 들으니까는 모르겠는데 그 운영했었잖아요. 어떤 사람들만 받느냐? 병원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만 받아요. 왜냐? 포기 안 됐는데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갖다가 하다가 만약 문제되면 나중에 소송 걸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각서를 받아요. 병원에서 포기했다. 이 사람 고칠 수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런 사람들만 모집을 하는 겁니다. 치유사역은. 그래놓고 뭐하냐? 음식 좋은 거, 그리고 운동, 그리고 호흡, 그러면서 복음에 계속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뭐 쓰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치유됐어요. 그래서 그 치유사역원에서 일 도와주는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치유되느냐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따가 나가는 사람은 죽고 남아있는 사람은 살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물론 다 거의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했으니까. 무슨 얘기냐?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 복음 외에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 뭐 복음 가지고 있으면 뭐 200년, 300년 삽니까? 그 말이 아니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나의 문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답답한 남편을 주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집안에 뿌리 깊은 종교가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고 끝내라고. 그죠? 그걸 체험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절대 계획, 거기에 뭘 하는 거예요? 방향 맞추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이 나의 감사거리 되길 원합니다. 그죠? 생명과 평안 속에서 나는 진짜 무엇으로 감사한가? 그 감사하는 수준이 내 수준입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권사님한테 가가지고 내 진짜 부탁이 있습니다. 하나만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들어드릴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이거 얘기하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해놓고 권사님 나 500원만 빌려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생각하죠? 500원이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저 목사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닙니까? 좀 문제 있나?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은 그게 자기 수준이라. 그래 500원 딱 주니까 권사님 이 평생의 은혜를 갚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이상한 감사예요. 왜요? 수준에 안 맞는 감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들은 막 너무 감사합니다. 방방 뛸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되겠어요? 사탕 하나 줬다고 막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물론 너무 감사가 넘치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내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육신적인 걸 가지고 너무 감사한다. 물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로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린 진짜 감사해야 될 것 따로 있어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복음을 전하는 단체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없다면 병든 겁니다. 그 병은 여러분을 삼킬 거예요. 그죠? 그걸 막아야 돼요. 다른 거 막을 필요 없어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시고 지금도 그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오늘 모든 틀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참된 감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내가 날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체험하며 증거할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